2022년도 새해에 들어서 이제 헌신예배 첫 번째 스타트를 우리 장로님들 헌신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는 어떤 하나의 그 기로에 서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소형교회를 이제 벗어나서 건물상으로는 우리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이지만 실제 들어와서 보면은 아직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미숙한, 그래서 이제 소형교회에서 중형교회로 도약하는 그 어떤 분기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부흥하면서 도약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우리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에너지가 집약되고 더 준비되고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생각하고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새해 들어서 어려운 시기인데도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이 그래도 한 가정씩 등록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목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어려운 교회들 많고요. 재정이 자립 안 된 교회들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일단 성도 수들이 줄으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줄으니까, 또 믿음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재정들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고민하고 갈등한 들이 많고요. 또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옛날에 우리 교단의 정서는 실제로 교단의 헌법에 이중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목사의 직을 하면서 다른 잡을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목회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미국의 목사들은 이중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주일날 목회사에 가다가 주중에는 가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위한 부흥,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직적 사명을 잘 더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도 잘 섬기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도 우리가 또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노예를 바꾸고 나서 노예에서 또 차지하는 위치도 있고 그래서 노예도 잘 섬겨야 되고요.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들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가장 정점에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내가 만약 평신도 사역자로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장로님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처럼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목회를 해가는 것 같지만 교회 내에 있는 교회의 질서의 법이 있고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의 법이 있고 또 노예가 속해 있는 총회의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신대원에 가서 졸업하기 전에 교회 정치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강도사 교시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속해 있는 그 총회
교단의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질서들이 있고 또 모임이 있고 단체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당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회는 훨씬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관입니다. 그 당회의 이제 구성원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런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세상에서도 또 어느 교회 장로래 그러면 또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장로로서 부끄러움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있음에도 또 교회 와서 장로로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귀하게 장로가 되었는데 이 장로의 직분이 또 혹은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이 여러분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요한 게 부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로 헌신예배인데 권사님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네요. 좋은 일이에요. 예, 좋은 의미라는 웃자고 하는 얘기요. 예, 사실은 장로 서약할 때 부부가 같이 서약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들 서약할 때 부부가 아내가 서서 서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장로의 대부분의 눈과 귀, 입이 옆에 있는 부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로의 모든 정보는 다 대부분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을 통해서, 교회 소문들은 대부분 다 여자들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여자였어요, 여자. 그래야 부활 소식이 빨리 전화되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여자에게 한 사람만 가면요,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 비밀이야, 그 소리까지 다 들어요. 예. 아무튼, 교회의 모든 정보들은, 그리고 장로님들이 갖게 되는 그런 정보들은 권사님들을 통해서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본 거 다 말하고 들은 거 다 말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때로는 교회 소식을 우리 사모가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고. 목사님 얘기 안 하던데. 얘기 안 하던데.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부부간에 대화하지 말아라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걸을 말은 거르고 전할 말은 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 거 다 말하고 들은 거 다 말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인정받고 먼저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세요. 나 우리 아버지처럼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이끄는 장로 될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는 모범적인 성도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복 받는 거고 성공한 장로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죠. 목사 자녀인데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많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한데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라고 하는 말들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한국 교회가 참 너무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절박한 상황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계승이
우리 자녀들 대해서 끊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약간 제목이 너무 조금 끔찍해요. 너무 조금 과격해요. 그렇죠? 끔찍한 교회, 무서운 리더. 이거 역설적인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끔찍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무서운 리더들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로. 역설적인 제목으로. 반대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결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리더가 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청년들 많은데요. 참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시금석이 되고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가르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오늘 본문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단순한 어느 하루 원데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흐름 속에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이 하루는 대단히 중요한 하루가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어디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일주일 후면 인생의 마지막 정점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는 언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에 둔 일주일간의 하루인 거예요. 그 일주일간의 하루, 일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의 하루를 보내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루를 뭐 하시면서 보내십니까? 일절에 뭘 하시며 보내십니까?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은 하루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에도 주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분이 가셔야 될 길, 하셔야 될 일, 감당에 대한 사명,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순간이 다가오고 언니가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주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이 마지막일 때에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죽음이 좋은 죽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일주일이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일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젊기 때문에 20대이기 때문에 내 일생이 많이 남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망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일주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 여러분 경치 보고 좋은 장소에 가서 여행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으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까? 옛날에 어떤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망에 인도하는 어떤 집사님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구구
88, 234 뭐 그렇다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그게 9988, 234래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고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거두시고 부르시는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 새벽 기도에 가는 자기 교회 성도님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에 오다가 왜 하필 사고가 납니까?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당에 오다가 너무 힘들어 기도도 되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원망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성도가 기도하러 가다가 죽은 것이 그렇게 힘이 든다면, 그렇다면 성도가 무엇 하다가 죽어야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겠느냐?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러 가다가 죽은 것이 부끄러운 죽음입니까? 그럼 무엇 하다가 죽어야 그 죽음이 성공적인 죽음이 되고 멋진 죽음이 되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다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악된 장소에서 죄악된 일을 하다가 죽으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는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도가 서공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죽음, 부끄러운 죽음이지만 성도가 성도답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멋진 죽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형태가 교통사고이든 병사든 여러분, 죽음이 부끄럽지 않는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20장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20장 1절, 2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대제사장들과 누구가? 서기관들이 장로들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심지어는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 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 섬기는 교회 박홍규 장로님, 황은수 장로님 같은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 무슨 권위로 하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참 슬픕니다. 슬픈 이유는 시비를 거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서 슬픕니다. 시비를 거는 장소가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슬프고요. 더 슬픈 것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또 시비를 건다고 해서 더 슬픕니다. 더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장 은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가장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인데 그 자리 때문에 오히려 거침돌이 되고 오히려 신앙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학계 교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길러내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양육해내고 그런 일꾼들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교를 보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가르침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엄연한,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작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고 이것은 하나의 문서라고 문서서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20장 2절을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말해라. 이들이 왜 이렇게 묻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왜 시비를 거는 겁니까? 현재 이들이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리차드 버키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에게 어느 계곡에 이르렀을 때 독수리가 나타나서 갈매기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This is my sky. 여긴 내 영역이야. 내 하늘이야. 내 땅이야. 여러분, 언제부터 그 하늘이 독수리의 것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그 하늘이 독수리의 놀이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매기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누구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감히 말합니다. This is my sky. 지금 성전에서 내가 감히 누구인데 누구의 권위로 네가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내 구역이야. This is my sky. 여기는 내 땅이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그들이 더 크게 소리치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괴물 같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가 장로님들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목사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리더십을 갖고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회가 당회랍니다. 당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당회를 하고 나면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지근지근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허락을 받는 것보다 당의 허락을 받는 것이 더 어렵다.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더 큰 고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봤어요. 다 결정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다 끝났어요. 당회했어요. 그런데 당회 위에 계시는 당회장님이 계셔요. 괴물 같은 교회, 끔찍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개척 멤버가 주인인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담임 목사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더 큰 세력이 되어서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으니까. 어떤 데는 또 왕초 권사님이, 또 주방의 대장인 권사님이, 어떤 데는 안수 집사들이 교회가 머리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괴물 같은 교회입니다. 왜?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 단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바로 위의 장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주님의 대적하는 이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성전을 좌지우지하는 결과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의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사치들이 결탁해서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장악하는 무리가 있으면 더러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엎으시고 정화하는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면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전을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려요.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주의 전을 더럽히는 자들 되지 않고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 본문에서 슬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설교, 김종수 목사의 설교 말고 한국에서 유명한 모 목사의 설교 말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다는 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설교 말입니다. 그분이 설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굶고 따라다녀도 전혀 시장을 느끼지 않을 만큼 예수님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권위 있었는지, 얼마나 새로운 교훈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듣고 놀라고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나서 직후에 시비를 건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져도 내 마음에 우선 하나 씌우면 끝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애가 쏟아져도 내 마음에 뭔가 덮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쫓아다니지 마세요. 좋은 설교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길가밭인데, 내 마음이 단단해진 돌짝밭인데, 가시로 가득 찬 가시밭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만 커질 뿐이고 교만해질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나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준비 없이 다친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냥 설교 점수 맡기고 채점자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설교 때도 그래요. 심지어는 바울의 설교도 그래요. 심지어는 5천 명이 듣고 회개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이를 갈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마치 옥토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옥토밭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가라지를 사탄이 신고 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좋은 밭도 없어요. 영원한 돌짝밭도 없어요. 가시밭도 없어요. 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기경해야 돼요. 아멘.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쫓기지 말고 미리 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준비한다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굳어졌잖아. 단단해졌잖아. 가시로 가득 찼잖아.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이 들려도 어린 나이가 하는 말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꽃 하나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꽃꽂이를 했을까?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꽃꽂이를 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일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이거 하나를 보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허겁지겁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 창티에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얼마나 했을까? 그럼 매 주일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설교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니죠. 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얼마나 저렇게 애를 썼을까? 노력했을까? 고생했을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자마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그 찬양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근데 옛날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타이핑을 치면서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아,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마음 이상한 사람도 고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 있으시면 고쳐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뒤틀려 있어요. 꼬여 있어요. 뭔 말해도 안 돼요. 정말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진짜 마음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게 무슨 시험거리라고. 그게 교회를 떠날 일이라고. 그게 뭐 어쨌다고. 3살짜리에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는 일을 갖고 이상하게 삐져가지고 뭐 교회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아무튼 제일 치사한 게 목사인데 제일 치사한 게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 뭐라 그래?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종교가 교회 안 나온다면 나와야 돼? 나오라고 해야 돼? 놔둬야 돼? 놔둬? 또 놔두잖아.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시험 들어. 문제는 이상해. 아무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이상하면 힘들어. 한 번 더요. 오늘 본문 마지막 좀 시간이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권위가 누구 거냐라고 질문해. 예수님께서 잘
참 대화의 기가 막히시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3절부터 보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해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지도자들이 너 어디에서 온 권위야? 너에게 누가 이런 권위 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나?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지도자들이 타임아웃을 부르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의 기도, 그들의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좋게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신앙의 타락이 뭔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타락한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스케줄이 바뀌어지면 변한 것입니까? 목회자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건 변질이 아니에요. 타락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다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변질인 거예요. 청년들 알겠습니까?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니까 외식하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며 봉사하니까 쉽게 넘어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내다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했는데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보시기에 하면 돼요.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냐는 질문에 주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을 텐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르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길게 본문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포도원의 비유를 해요.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권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사람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너의 권위 소속이 어디냐 이걸 묻죠. 그러면서 포도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누구로 얘기하냐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에요. 포도원은 하나님이죠. 예수님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에 속했어.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은유적으로 그들을 정확하게 꼬집으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일꾼에게 포도원을 맡겼다. 세를 받기 위해 보냈는데 종을 죽이고 또 아들을 죽였다. 너희들은 주인에게 속한 것 같지만 주인이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이 속해 있는 것 같아. 근데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종들이 보내면 또 때리고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거 보아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주인에게 속한 것 같지라 주인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이 같으면 하나가 됩니다. 소속이 같으면. 쉬운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동계올림픽의 첫 번째 금메달을 기대했던 혼성계주에서 우리가 한 선수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예선 탈락해 너무 속상했죠. 그렇죠? 관심 없어요?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많은
뉴스 진행하는 그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예선 탈락했다고. 근데 모든 국민이 잘됐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중국 사람은 잘됐다고 그래. 소속이 다르니까. 자기들이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다 안타까워해요. 얘기해봐요. 왜요? 소속이 같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속이 같아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우리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알지 못. 근데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이상한 기도가 나와. 그 사람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 이상하죠? 친구도 아니야. 내 친구도 많잖아. 도와달라고 맨날 편지하고, 김 목사하고 맨날 선교 편지 보낸 사람도 많아. 거기가 아니고 이상해. 여기를 도와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만난 적 없지만, 친구도 아니지만 소속이 같은 거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청년 중에 참 중국 권명에 선교여행 간 사람들, 우리 윤경이 있나 보네. 윤경이 갔고, 윤주도 갔냐? 갔는지 안 갔는지 볼게. 윤경이도 그때 갔지 않은 청년이, 그때 간 청년이 윤경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윤경이었구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권명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해발 3,000m 되는 고지에서, 여러분 그 중국의 차가 유명하죠. 차밭 쫙 가도 끝없는 차밭이, 보성 차밭은 텃밭도 안 돼. 네. 얼마나 차밭이 많은지 그 높은 곳에 차를 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갔는데, 막 가도 꾸불꾸불한 산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내려가고 더 힘든 게 뭐냐면, 잠을 자야 되는데 이런 숙소가, 호텔도 없고 이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땅. 땅이 여러분 막 사람이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반짝반짝 윤기가 나. 근데 거기서 맨땅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개미도 다닐 수도 있고 막 이상한 벌레도 다닐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야 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이 없어. 씻어야 되는데 그 해발 3,000m 되는 곳에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게 없겠어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음식도 불편해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3일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자는 것도 불편한데요. 그 사람들하고 청년들이 하나가 됐어. 놀라운 것은요, 올 때 우리 청년들이 가방을 열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지금도 누군가가 나이키 티 있잖아. 선교 간다고 나이키 티 비싸게 사가지고 갔어. 그걸 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또 옷 주기 시작했어요. 옷을 주다가 다 줬어. 신발도 줬어. 마지막에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김, 그 유명한 성경김. 성경김 찢어가지고 김 하나씩 주기 시작해. 놀라운 거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똑같아요? 유일하게 똑같은 게 하나가 영적으로 소속이 같은 거야. 주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보듬고 싶어. 헤어진데 안타까워. 소속이 같은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소속을 확인해야 돼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섬기는 교회 장로로, 섬기는 교회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섬기는 교회 성도로, 섬기는 교회 반주자로 동의를 알겠냐? 너희 소속이 어디라고? 동산교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섬기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내가 가만히 있잖아. 왜?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소속이 같거든. 우리 아버지에 속해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근데 바보처럼 같이 욕을 하고 난리야. 소속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과 제가 하나의 소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 당회라고 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섬기는 교회에 속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주시니 감사합니다.